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사무실에는 물고기 어항이 있습니다. 구피가 한 30-40마리, 새끼들까지 해서 숫자가 많이 있는데요. 가끔 멀리서 쳐다보고 있으면 물고기가 너무 한가롭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부러워 보입니다. 세상 염려 없이 지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앉아가지고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어항 안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먹이를 더 빨리 많이 먹으려고 어쨌든 다툼이 있고요. 또 개 중에 한두 마리는 꼭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유를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두어 마리가 한 마리를 계속 공격을 하거나, 이 도망다니는 물고기는 도망가봐야 어항 속이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계속, 하여튼 제가 보는 내내 그 다음에 봐도 또 계속 머리로 들이받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항 한켠에는 한 마리 정도 우울하게 가만히 거기 있어요. 표정을 보면 상당히 슬퍼 보이고, 어떻게 하냐고요?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넓은 데 두고 한 구석의 구탱이에 숨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어린 새끼들이 있는데, 새끼들은 나뭇잎 사이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면서 아직은 우리의 때가 오지 않았어, 중앙으로 절대 진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구피인지 모르겠어요. 종작 아예 다른 5마리가 있어요. 누가 선물로 주셨는데, 얘들은 주로 서식지가 물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구피는 이렇게 살랑살랑 헤엄을 친다면 얘는 이렇게 경직하면서 헤엄을 쳐요. 절대 부드럽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아래쪽에서 개토를 형성하고 지내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죠. 어쨌든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한가하게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힘들게 지내는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꼭 어항의 물고기들만 아니라 자연의 정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힘들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인간도 역시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걱정도 없겠지, 저희는 젊어서 좋겠다, 저 사람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고민이 있고요, 대기업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문제가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다 염려와 걱정과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과거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다 고민이 많았고요, 앞으로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발전해도 미래의 인류도 역시 더 심하면 심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 근본의 문제, 시대와 문화와 언어와 계층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영접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시는 다 몰랐을지라도,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집에 영접하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갑작스럽게 모시게 된 예수님을, 또 제자들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주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에 비해서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르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일종의 폭발을 했어요. 주님께 불만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의 하반절만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지지하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4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도요.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42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 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예수께서 마르다 너가 원하는 대로 마리아를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부엌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로만 제가 정했습니다. 평소에는 세 가지 했는데 오늘은 순종해야죠. 한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선택이 주제고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 마리아는 주님께 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주님께 뭔가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대접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분주하게 움직였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머리가 아프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지지하시고 좋은 편을 택했다고,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르다처럼 뭔가를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좋으실까요? 마리아처럼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으실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요.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예수님의 소유 안에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의 모든 가축들 짐승들도 나무의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도 들의 곡식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계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이거는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뭐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것, 최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더 좋아하시는 것,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울이 하지 않고 가축들 중에서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은 살려놓았어요. 아각 왕도 살려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살려놓았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겨놨다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러니까 제물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시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어찌 보면 마르다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만은 마치 사울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새예요. 잘못하면 마르다는요, 지금 마치 주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 드리고 맡김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요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었고 마르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설프게 뭔가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주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극히 제한적이지요. 감옥 밖에 있는 분이 뭐 또 넣어주고 뭐 또 편지도 써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께 받아야 사는 거예요. 목포에 가면 공생원이라고 있습니다. 1928년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공생원이고 그 일본인 여자분과 크리스찬이죠. 또 한국인 남자 윤치호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서로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그러면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당시에 그 일본인들에게 많이 끌려가서 군대로 또 이런저런 일들로 끌려가서 고아들이 많아진 거예요. 일본인 여성분이 이제 윤치호 전도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에 고아들이 많아진 게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괜히 죄책감에 그 공생원 고아원을 설립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고아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그 원장님의 말을 전해 들은, 책에서 보지만 전해 들은 게 그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공생원의 시설이 너무 좋아졌대요. 옛날에 막 많이 큰 방에서 다 같이 자고 또 그 큰 식당에서 이렇게 식판에다가 밥 먹고 이런 게 지금 이제 없고 다 새롭게 해서 방별로 가족처럼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줬대요. 또 나이 많은 선배가 언니, 누나 되고 동생 되고 서로 돌보게끔
그리고 방별로 음식도 각자 원하는 메뉴를 시장에 가서 장 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뉴를 가족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대요.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그 원장님 말씀이 아이들이 생각만큼 그 가정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만큼 그렇지가 못하대요. 꿈이 없고 인생에 의욕이 없고 또 심지어는 한 20% 30% 정도가 병에 걸린대요. 자꾸 아픈다는 거예요. 심한 병에 걸린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좀 의뢰를 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뭘 더 개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더 가정처럼 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연구를 시켰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대답이 이거예요. 사랑이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지고 현대화시키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줬어도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못 받으니 아이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인간답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려고 오셨는데 자꾸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너무 편안히 앉아서 있고 자기는 바쁘게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3, 40분 말씀, 설교 듣는 거 쉽지는 않으실걸요. 중간에 좀 눈도 감았다가 떴다가 잠깐 저 안드로메다 갔다가 돌아오시고 뭐 이러면서 3, 40분을 지내고 1시간 10분은 더 길죠. 그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저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1시간을 여기 앉아 있어 보면은요, 이게 체력이 소모돼요. 1시간 끝나고 집에 올라가면 허기지는 것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앉아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앉아 있지만 엄청난 영적인 작용이 그 안에서 있거든요. 정신적인 작용이 있거든요. 내 헛된 생각, 복잡한 감정, 허망한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되뇌이고 성령이 주신 감동을 생각하고 깨달음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1시간만 지내도요, 얼마나 중노동하는 것처럼 피곤한지 몰라요. 마리아도 모르긴 해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냥 느긋하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영혼 안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영향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신념들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새로워지고 더 고상한, 더 높은, 더 아름다운, 더 영원한 목표가, 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30분일지 1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리아가 느긋하게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쉬고 있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혁명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참 훌륭하신 분 만나기만 해도, 사람을 만나도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노량진 교회에, 저쪽에 한강대교 건너오면 노량진 교회 큰 거 보이시죠?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리민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현재 97세이신데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내면서 과일이 나오니까 그래도 저희 노회에서만 아니라 저희 교단에서도 제일 어른이세요. 연세도 그렇고
뭐 그런 그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세요. 저 흑석동에 살고 계시니까 제가 과일 바구니고 하나씩을 3년 차 보내드렸어요. 근데는 지난번까지는 별 반응이 없으시더니 문자만 너무 잘한다, 고맙다, 뭐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연히 어디서 그 다음날 만나 뵀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보니 목소리 그 키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요. 하필 장례식장에서 다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헌화하고 있는데 앉아 계시다가 제가 오니까 이 목사 이러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더니 있잖아, 이 목사 내외 나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큰 소리로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헌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전화할게 이제 본인도 파악하시고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날 어디로 오라고 물으셨지만 본인이 다 정하셔서 메뉴까지 그냥 그래서 갔습니다. 뇌관 앉아서 맛있게 식사하고 거긴 사람들이 있어서 특수 보청기를 끼셨거든요. 보는 것, 뭐 식사, 소화 이런 건 전혀 문제 없는, 듣는 것만 힘드시대요. 그래서 특수 스피커가 달려 있는 보청기를 끼셨는데 식당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략 식사하고 노량진 교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2시간 정도, 3시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기 갈 때도 목사님이 뭐 바쁘면 그냥 가고 시간이 있으면 나하고 가서 노량진 교회 가서 목회에 관한 이야기 궁금한 거 내가 대답해 주겠노라고. 목사님 시간 많습니다. 따라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시간 정도 말씀을 듣는데요. 목회에 관한 이야기,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 또 저에게 질문 있으면 하라고 그러셔서 한 2가지 여쭙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면서 제가 아주 집중해서 면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데요. 제가 뭐 졸겠습니까? 딴 생각하겠습니까? 요동도 안 하고 앉아서 2시간을 다 그대로 흡수를 했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저의 기존에 했던 생각들을 한 번 더 쭉 올려주시는, 잘못 가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뭐 미국, 중국, 일본 온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책을요 한 100권은 읽으면 그런 거를 깨우칠까? 책 100권 읽은 효과를 2시간 동안 봤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만 아니라 목사님의 어떤 질문 하나 드려서 제 아내가 한 거는 목사님 운동은 뭐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시거든. 97세인데 식사도 잘하시고 얼굴도 피부도 뽀얗게 우윳빛처럼 어린아이같이 또 맑고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총기도 있고 말도요 얼마나 조리 있게 한마디를 허투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뭐 하세요? 그랬는데 운동하는 거 없어. 그냥 시간 날 때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해. 그러다가 조금 피곤하면 좀 쉬고 자다가 또 깨면 또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해. 어디서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또 그 시간 맞춰서 미리 가서 설교하고 와서 좀 쉬고 또 설교 준비해. 그거밖에 안 하신대요. 아주 단순하게 사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뭘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단 심플하게 지내시는구나. 그게 비결이면 비결이로구나. 그것을 제가 삶의 태도로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길은요 딱 하나의 열쇠, 단순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길이 통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귀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 문제는 저기 가서, 저 문제는 저기 가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요, 지혜를 설명하는데 이 지혜는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예수님으로 보면서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잠언 8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지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 내게라는 나는 지혜이지만 예수님을 말합니다. 2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은 다 같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도 얻고요, 곳간에 채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앞에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선택은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받자. 충분히 받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따라가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먼저 받아야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받지 않고 먼저 자꾸 뭘 드리려고 하다가는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역 하는 그 네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하시는데 첫 그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100번 공감했는데, 부부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자꾸 가까워지려고 잘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대. 왜냐하면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시험 든대요. 상처받는데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삼각형을 그리라는 거죠. 삼각형 여러분 그려주시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밑변의 양쪽 그 꼭지점에 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출발. 그리고 직접 이렇게 가는 게, 이쪽으로 밑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윗변 쪽으로 각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사랑받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 받고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그러다가 결국 주님 때문에 서로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제가 너무 공감하면 또 이상하게 볼까봐. 여러분, 연인들도 I love you, you love me 하면서 막 좋아하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3개월 정도 젊은 연인들이 불타는 듯한 사랑을 하다가 그 마음이 3개월 지나면 식어진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래서 보면 1년, 2년 사귀는 연인들 보면 저만치 떨어져 있어요. 그냥 저만치 있나 보다, 그렇게. 하물며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살면 왼수 아니면 다행이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 늘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채워져 있으니까 저 부족한 남편이, 부족한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돌봐줘야 되겠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고
주차 문제로 폭력이 일어납니다. 나는 조용히 살려고, 난 점잖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먼저 받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게 많으면 아휴, 그래, 이웃이 좀 힘들게 해도, 아휴, 저 사람 참 좀 고약하게 해도, 그래, 내가 받은 사랑이 많으니 넘어간다, 덮어준다, 그냥 지나간다, 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조금만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라, 말만 시켜봐라, 그냥 쏟아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나와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비결이라면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냥 안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깨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내가 깨어지기 전에는 다 평범한 삶이다, 마르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깨어지면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깨어질 때에 주님 앞에 앉아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림 목사님께서 참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 마음 안에 깨어짐이 있었어요. 목회에서 잘 되고 좋으니까 나름대로는 나한테 와서 목회를 누가 물어보면 내가 잘 알려줄 텐데, 이런 참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깨어짐을 겪고 나니까 저 어른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밥 사줄게, 목회에 대해서 필요하면 물어라. 전에 같으면 아유, 노인네가 좀 뭔 또 잔소리 하려고 부르나 했을 텐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깨어짐이 있으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직접적인 후손들 가인과 아벨은 죄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원죄가 있고 그 죄를 이어받은 가인과 아벨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 흘림이 있어요. 죄를 씻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자기의 죄성을 모르는 거,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곡물로 드리니 이게 하나님께 접근이 안 되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가축의 피이지만은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참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일이 많고 바쁜 것은요, 죄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했습니까? 쫓기면서 정신없이 내가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들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는요, 절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교수는 교수대로 바쁘고 목사도 바쁘고 교인도 바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자기도 못 돌아보고 하나님 음성도 못 듣습니다. 내 상태가, 내 형편이 현재 어떤지를 모르는데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죄 몇 번 정도 지으시나요? 어느 목사님이 하루에 10번만 죄 짓는다고 가정해보자고 산수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순간 시기하는 거, 순간 미워하는 거, 순간 욱하는 거, 아이, 사고나 나버리라 뭐 이런 생각하는 거 하루에 10번만 한다고 해봐요. 1년이면 몇 번 죄 지어요? 네? 3650번 맞아요? 10년이면요. 평생 살면요. 수백만, 수천만 번 죄를 짓고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도 나는 바쁘다, 나는 괜찮다, 열심히 한다고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야죠. 받을 시간은 있어야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41절과 42절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너 여기 가! 하고 밀어넣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태초부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마르다처럼 살까 선택할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살까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길을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전부를 쏟아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주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깨뜨려서 드리고 어설프게 마르다처럼 찔끔찔끔 하려고 하는 거래를 하나님하고 그렇게 거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 또 촛불을 켜두는 중요한 의미는 기다림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십시오. 만왕의 왕이시여 인류의 구원자이시여 내 영혼의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여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인민족 세계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선물을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